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 첫 번째는 설레게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서 그런지 어린아이 때 또 지금도 뒤돌아보면은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날이다, 설레게 하는 날이다. 꽤 그럴듯한 설날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설다라는 건 낯설다의 의미가 있죠. 익숙하지 않는 날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고 약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분이 어색한 그런 날이라는 뜻도 있죠. 세 번째는 선날이라는 뜻입니다. 선날이 연음이 되어서 설날이라고 바뀌었다고 하죠. 선다라는 의미가 뭔가 시작되어지고 개시되었다는 의미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설날을 우뚝 설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신감도 우뚝 설날, 행복도 우뚝 설날, 내 인생도 우뚝 설날, 믿음도 우뚝 설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뚝 설날,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래서 인사해 봅시다. 우뚝 섭시다. 목회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임종 예배를 2번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 며느리 되는 집사님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급히 병원에 가봤더니 오랜 동안 이 투병 생활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지쳐갖고 나 이제 그만 죽고 싶다. 그 의사가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수술도 안 받고 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며느리가 목사님 말은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수술 좀 해주세요. 수술 안 되면 안 한다고 정하면은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봤죠. 그런데 가서 보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육신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수술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임종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건강해져 갖고 수술까지 받고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 갖고 이제 잘 사시겠지라고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이제 빨리 좀 와서 그 임종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갔더니 아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손주 좀 보는 것들이 너무 즐거워서 왔다리 갔다리 좀 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는지 이게 복수가 차오르고 이제 정말 죽게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려 주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의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염치 있으면 죽어야죠. 근데 이분이 완전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참 그럴 때 참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죠? 죽어야 되는데. 뭐 번뜩번뜩 살아나니까는 이거 참 나는 능력이 없나 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쩐 때는 그런 도 있어요. 밤에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왔고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남편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대 이대 목동병원이죠. 찾아갔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미 부인이 말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묻고 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자다가 코를 고는데 하고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코를 골다가 숨이 딱 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갖고 흔들어 봐도 꿈쩍 안 하고 그러니까 119에 빨리 전화해갖고 앰뷸런스 와갖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 의사들도 이거 좀 시간이 됐네요 라고 하니까는 이제 이 부인 집사님은 죽는 줄 아는 거죠. 근데 또 죽는 줄 알고 또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내가 철저히 느끼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는 목사다 라는 것을 철저히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목회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간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 곳의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주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소를 한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옛 주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주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가리켜 죽었던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어진 것, 그것을 죽음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적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 죽은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얘기합니다. 마귀의 생각과 그 뜻이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합니다. 타락과 이 본성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본질상 그 결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2천여 명이 모인 전국 청소년 성령 캠프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확실히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17명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이 320명,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이 150명,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청소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녔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그냥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제가 물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났고 세상과 사탄의 종이었으나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에 같이 오른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 과거의 주소, 그 주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은혜로 살아난 우리입니다.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5절과 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종로로부터 해방했으며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죽음의 노예로부터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앉혀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은혜를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도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거저 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들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난 것은 뼈들이 능력이 있어서 뼈들이 믿음이 있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난 것이죠. 뼈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뼈들이 살아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사람의 이 과거, 공적과 어떤 이 관계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 어떤 갚음을 조건으로 붙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8절 9절에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는 자랑할 수 없고 행위로도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유명한 성자 프란치스코가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성자냐? 나는 성자가 아니다.
나야말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망극한 은혜를 이 세상의 저 도둑들이나 깡패나 살인 강도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성자가 되었을 것인데 나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술 주정부린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죠. 우상 장사의 아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인 이 비겁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형과 삼촌을 속이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이 욕심 많은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살인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민족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술집 여자 같은 나합 같은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육신의 갈증으로 이 남자 저 남자를 의지하다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영생수로 영원한 갈증을 해소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어떤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주소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 주소는 이제 은혜로 살아가야 할 주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 말씀에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잘 되어서만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또 이 입시나 또 입시에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치병 환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 자랑하며 이 부족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얘기죠.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사람들은 노력과 능력을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노력과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운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던킨 도넛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는 72회 생일 잔치상을 받는 자리에서 나는 몹시 가난하게 자랐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지기 버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드렸고 거의 하나님과 싸우듯이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그렇게까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물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내 자랑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됩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냈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셨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라고 다 제가 이 설교하고 예배 순서까지 다 해드렸는데 저는 드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에는요, 이 설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설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전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저들을 저렇게 두지 마옵시고 저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수십 년 되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간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번 설날에 오늘 예배드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이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 사람들에게 한번 증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보답의 책임은 커져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요나 선지자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어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끝까지 꺾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는 고백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했다.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담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죽음에서 고침받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 외국인에게 무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줍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와 사울을 보십시오.
은혜를 저버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신과 가족이 이 사람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은 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두시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만리장성만큼 길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한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또 1도만 내려가도 지구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36.5도인데 37.5도 1도만 딱 올라가도 몸에 열이 있다고 합니다. 38도 올라가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40도까지 사람의 몸의 온도가 36.5도에서 불과 3.5도밖에 안 올랐는데 사람의 몸이요, 먹는 것처럼 시커매지게 변해갑니다. 몇 도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무거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질적인 질병도 고침받았고 우리의 기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해 드려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왕자가 되었으면 이제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부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아름다움은 결국 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욕심을 채워가서 살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노상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해 놓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노상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는 것은 이 길 가운데 특히 이제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옆에 이제 한 차선을 이렇게 해놓고 길 만들어 놓고 그 번호를 적어놔요. 차 번호를 딱 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이 차가 우선적으로 주차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또 다른 차가 됐더라도 이 차에게 양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노상에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에요. 여기 경주에는 그게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서울 가면은 아주 구석구석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근데 거기다 차를 놓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인이 와서 차를 주차해 보려니까 엉뚱한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는 그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전화를 못 받잖아요. 묵음을 해라고 온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삐용삐용삐용 하고 와갖고 그 차를 견인해 가버렸습니다.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자기 차를 찾으니까 없어요. 거기다 딱 하나 붙여갖고 견인되어 갔다고 어디를 찾으러 오라고 통지만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당황스럽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거죠, 무척. 문제는 다음 날 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 그에게 전화를 해서 구청에다 민원을 넣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차 우선 주차 구역에 배당받은 그 사람은 지금 협박하는 거냐? 그러자 장로님이 말 그만두고 그런 줄 알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사실을 게시판에 올리고 조회수가 15만에서 금방 20만이 올라가고 이것을 보면서 누리꾼들이 기독교인들은 예의도 없고 기독교인들은 법도 없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 주소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왜 세상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분노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화난다고 일단 화풀이 하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화나고 그 당시 분노하지만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선함이 나에게 다시 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면서 19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약속해 줍니다. 선하게 살아야 할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 주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날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통성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주소에서 은혜로 살아나는 주소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갈 주소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삶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봅니다. 설날을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만나게 될 터이지만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선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 증거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